다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수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오늘 저녁에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어려워지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뽑아 올려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예배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우러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간에 이제 새벽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감사를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으로 또 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소중한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찬양을 부르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참 전도하는 열심도 많이 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한 열 몇 사람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오신 분은 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믿다 온 사람 몇 명, 안 믿다 온 사람 몇 명, 그걸 보는데, 안 믿다가 처음 오신 분은 세 사람이고 대부분은 다 전에 어디선가 믿었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안 믿던 분들을 믿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던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오셨든지 등등 이유가 있어서 이제 하신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이제 너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믿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홈페이지 같은데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 교회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인도해서 왔나 이렇게 보면은 지난 주일에도 누가 인도를 해서 온 사람은 한 두세 명이고, 나머지는 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열 몇 분이 새로 왔지만은 순수한 전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수는 아주 적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순수 전도가 많이 약화됐고, 그저 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저 교회 가고, 또 누가 꼭 가자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와서 등록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참 섭섭하게 생각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달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연구기관, 또 대학 연구소, 또 외국에 있는 어떤 분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그 연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한 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소위 초전도체를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과학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선 이렇게 피복을 벗겨보면 보통 우리가 구리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전기를 이제 운반하는 거죠. 전선이 돼 가지고 그런 거는 전도체죠. 잘 운반해 주는 거. 근데 반대로 전기가 이렇게 몸에 또 감염되면, 그 감전되면 안 되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게 이렇게 차단하는 물질도 있어요. 그 절연체 같은 게 있어서 뭐 고무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전기가 또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보니까 요새 하도 이제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아는 반도체는 전기가 한 절반쯤 통하는 건지,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전선에 쓰는 그 전기를 잘 통하는 그런 구리 같은 것도 100% 통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기를 보내면 이쪽에 도착할 때 100%가 그대로 도착을 해야 전기 손실 없이 100%를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긴 전선을 통해서 오다 보면은 이쪽에 도착했을 때는 그게 많이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걸 방해하는 저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초전도체는 뭐냐 하면은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이, 에너지 손실이 이만큼도 없이 100% 전달해주는 물질, 이거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데, 이 초전도체가 이 상온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온도에서 그걸 작동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발견해내면은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 아주 상상을 못할 획기적인 세상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제 초전도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기를 쓰고 국가에서도 엄청난 연구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우리 한국인들이 LK99라고 이름 붙여진 초전도체를 발견했다.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실용화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돈방석에 이제 올라앉는 거죠. 돈방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방석에 올라앉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분했는데, 이제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저명한 이제 연구소 같은 데서 그게 정말 되는지, 그게 정말 이제 되는 건지를 여러 군데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아니다. 그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아닌 걸로. 근데 이제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처지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데, 네이처지가 지난 11월 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주간쯤 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수가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제출한 논문을 취소했다,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꼭 된다고 생각해갖고 그 네이처지 같은 데까지 그걸 제출했을 것 같은데, 그 논문을 철회했다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연구진도 실패했던 건데, 아마 미국의 어떤 학자께서도 의욕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연구실에서 뭘 연구해가지고 이게 되면 논문을 발표하면은 그게 다른 연구소에서 해도 똑같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지구 반대편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그 방식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래야 이제 그게 인정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 믿는 거를 이제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 그 파동은 어떻게 보면은 팩트가 아닌 거죠. 사실인가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절 딱 한 절만 읽었는데, 지난번에 생각했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싫어해가지고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동원한 것은 폭력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끌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쫙 앉아 있는 가운데 스데반을 세우고 이제 온갖
구실을 붙여서 스데반을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짓 증거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6장에 나오는데 우리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 보면 그 앞에는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어떤 증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 가지고 저 스데반이 하나님도 모독하고 또 모세의 율법도 모독하더라,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전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시켰어요. 이제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스데반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그래, 저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말이죠, 예수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다고 저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시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씀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지, 헐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당신이 헐고 짓겠다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지 내가 다 헐고 짓겠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헐고 다시 세울 것처럼 말한 것으로 스데반이 그렇게 말한 걸로 이 증인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만 달라져도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뜻은 그 벽돌, 돌멩이를 쌓아서 만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셔서 부활하실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걸 어디서 전해 들었을까요? 뭐 다른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말할 때 스데반도 옆에서 듣고 이제 배웠을 거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스데반이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말을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저 예수가 말한 것으로 저 스데반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뜯어 고친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우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음욕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도 가늠한 걸로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그 금식 얘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저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금식을 기계적으로 하는 걸 반대하시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는 금식해라.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포함을 해서 그 이상의 사랑의 법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래 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그 증인들이 공회 앞에서 늘어놓았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그걸 다 증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7장 1절에 와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신문하는 거죠. 스데반에게 묻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냐는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예수라는 너희가 믿는 그 선생이 정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말은 그런 말을 너 스데반이 한 적이 있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 번역에서 보면은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가 예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거니까 많이 말한 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한 게 사실이면, 그게 팩트면,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네가 예수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말했는데, 그럼 그 예수 선생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게 사실이냐? 이제 그걸 또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팩트죠, 그죠? 근데 이미 그 얘기는 어디서 반복됐었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야바 법정 같은 데서 재판 받으실 때도 증인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예수님의 얘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까? 유죄로 판단했습니까? 다 유죄로 판단했어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을 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니까 완전히 막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이거 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내려고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제 끌고 간 거죠. 지금 여기 제사장이 묻는 거는 전부 다 사실관계를 묻는 겁니다. 너 스데반 그렇게 말한 적 있어? 사실이야? 그 다음에는 그 예수가 그렇게 말한 적 있어? 사실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대요, 없대요 이렇게 해갖고 유죄, 무죄 이렇게 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부분의 인간사가 그 사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사실. 요새 우리나라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에 의해서만 움직여도 상식적 사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이 아닌 얘기가 너무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속았는데 그 무슨 가요 무대인가 뭔가 가요 뭔가 진행하시는 김동건 아나운서 있잖아요. 김동건 아나운서 목소리하고 저하고 닮았다고 어떤 분들이 그래갖고 제가 김동건 아나운서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분을 닮았던 거죠. 그분이 저보다 한참 연세 많은데 제가 한땐 좀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목소리를 다 버렸지만 근데 거의
김동건 아나운서가 세상 떠나서 장례를 진행했다고. 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김동건 아나운서가 세상을 떠났나? 그래갖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그게 가짜 뉴스래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 상에 버젓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는 말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런 가짜 뉴스를 올리면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계속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가면은, 그 조회수가 올라가면 뭐 돈이 된다면서요. 어휴, 그런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동건 아나운서가 멀쩡하더라고요. 이런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근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은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한 게 사실이냐? 그리고 여기서는 안 물었지만은 그 다음 걸 묻겠죠. 예수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 게 또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그건 이미 예수님께 했던 건데, 여러분, 사실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의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요, 무죄요라고 할 때도 그 팩트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법은 정해 있는 거고 그 법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저지른 그 팩트가 잘못된 거면 유죄고, 이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증거죠, 증거. 확실한 증언이나 아니면 증거인데 그 증언도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 뭐 녹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사람 죽인 게 틀림없는데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풀려나는 것뿐이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그 부산 고검에서 무슨 시민위원인가 그런 거를 몇 사람 위촉해서 저도 가서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참 이상한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사건 현장이 부산까지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검사들이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됐는데 심정적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죽인 것 같아요. 살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게 증거가 애매한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죽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떠들썩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니까 그 젊은 검사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그 동안에 벌어진 사건과 그 수사한 내용을 막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서 1시간 넘게 설명을 쫙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검사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일반 시민이 이걸 접하면은 유죄로 보는지 무죄로 보는지 우리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늘 가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었습니다. 뭐 다양해요. 목사도 있고 또 그 스님도 있고 또 뭐 천주교 신부님도 계시고 뭐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이에다가 나는 유죄로 본다, 뭐 무죄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왜 하냐 하면은 당신들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료를 모아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갔었는데 갈 때마다 많이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증거인데 증거가 이게 애매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은 증거 내놔 봐라. 언제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빵을 훔쳤다 칩시다. 그게 사실이에요. 훔치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명확한 팩트니까 이놈이 빵을 훔쳤어? 그러면서 도둑질을 했으니까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뭐 이름을 붙이긴 조금 애매하지만은 저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사실과는 좀 다른 거, 그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에는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차가운 사실. 훔쳤어? 안 훔쳤어? 그것만 따져요. 너 훔쳤어? 안 훔쳤어? 그것만 따지는 게 사실이에요. 냉혹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실은 약간 따뜻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훔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훔쳤냐 안 훔쳤냐만 물어보면서 너 감옥에 가라 이렇게 안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훔친 게 확실한데 왜 훔쳤냐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한 번 더 물어보는 건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면 눈물을 닦으면서 우리 가족이 닷새째 굶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빵이라도 훔쳐다 먹어보려고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는 취조하는 사람도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닷새나 굶었어? 그러면은 벌을 줘야 되는 건데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며칠을 굶어도 먹을 걸 주지 않은 우리 사회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훔친 건 사실이니까 벌을 받아라. 그 대신 너희 가족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거는 좀 따뜻하죠. 온기가 느껴져, 인정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만 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고 거기 어떤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내면에 있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혹한 사람은 사실만 봐요. 그런데 사랑이 좀 있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내 동생을 사랑합니다. 동생이 며칠을 굶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내 동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동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 진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게 만드는, 여러분 사실만 보고 살아가지고는 세상 살기가 어렵죠. 진실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실만 가지고 살 수 있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궁극적인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여러분 사실하고 진리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많이 다릅니다. 우선 사실은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과학적 사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해서 됐으면 다른 연구소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다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진리는 이게 그렇게 연구에 의해 가지고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 내가 사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진리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궁극의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진리. 근데 그런 걸 인식하는 과정도 다릅니다. 사실적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해보면 돼요. 실험. 그리고 그냥 만져보면 이게 차갑냐? 예, 차갑습니다. 차가운 내가 만져볼게. 차가워라. 아니, 뜨거워라. 그러면 그게 인식이 돼요. 그죠? 차갑다, 뜨겁다, 뭐 부드럽다, 아니면 거칠다 이런 게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먹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뭐 이렇게 그런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차가운 거야, 이건 딱딱한 거야, 이건 날카로운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요. 쪼물하게 애들이 클 때 불이 뜨겁다는 거를 처음엔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엄마가 이건 뜨거운 거야 조심해 손대지 마 이렇게 하고 경험을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워서 손을 안 넣죠. 그죠?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인식하나? 진실은
실험실에서 실험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동생이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빵을 훔쳐서 이거는 실험실의 실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사람의 내면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내면으로. 그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성적 이성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죠?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손으로 만져봐 갖고 알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런 진리는 실험실에서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성적 감정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지정의를 몽땅 동원해 가지고 아무리 탐구를 해도 그게 탐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세계는 무엇으로 인식되는가? 딱 하나인데 믿음으로 인식됩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죠?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예수님은 이해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해하는 자가 되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얘기하셨지 아는 자, 이해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부활을 믿는 거는 문자 그대로 믿음의 얘기지 이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믿음의 영역.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여기다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는데 거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말했다는 그 가르침이 그게 뭐 실험실에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거기다가 생명을 거나? 참 답답한 작자야. 저 어리석은 녀석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기꺼이 생명을 걸어도 가치 있는 진리인 것이 그런 그 스데반을 그렇게 세워준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힘인 것이죠. 믿음의 힘. 여러분, 여기서 이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게 공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를 실험실에서 검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생성 기원 같은 거를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본인이 천문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하는 거와 별개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장로님도 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 안에는 이 과학을 추구하는 방식의 어떤 지식의 방식과 하나님의 세상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과학적인 이성적인 것이 도달하지 못하는 걸 믿음으로 도달하고 있는 거죠. 거기 갈등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과학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가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그 도킨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돈을 걷어서 영국의 그 런던 시내를 다니는 버스에 광고를 부착을 했어요. 버스 바깥에다 크게 붙이는 건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신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붙여갖고 뭐 버스 800대인가 그걸 붙이고 이제 신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이런 광고를 이제 했는데 그 광고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난색을 표했대요. 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광고 회사로서는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문구를 조금 바꿨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하면 없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단정적인 광고는 안 된다고 단정적인 문구는 광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말을 좀 이렇게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버스가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건 어떤 영역으로 가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영역인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밤잠을 안 자고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건 놀라운 건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전혀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똑한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맞닿는 얘기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얘기고 그래서 우둔한 우리들의 지각을 깨뜨리시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영역의 일인데 그걸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거죠. 사람들은 증명되지도 않은 걸 위해서 생명을 내건다 이렇게 조롱하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믿으시잖아요. 언제 하나님 만나서 밥 한 그릇 드신 적 있으세요? 맛있는 거 사주시더라, 비싼 거 사주더라, 그런 거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만나서 밥 한 그릇 나눈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막 눈물이 나고 그럽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기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께 우리를 맡겼을 때 어떤 구원과 어떤 영광을 주실지를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 목사로 한평생 사는 거 좀 이렇게 쉬운 건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목사 안 되겠죠. 뭐 목사 안 되고 저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그분이 너무 크고 귀하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100가지를 다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게 뭐 팩트가 아니라 단순한 진실도 아니고 진리죠, 진리. 생명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속에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팩트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건 사실이기도 해요. 일반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다 인정해요, 누구나 다 그건.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역사적 어떤 팩트,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팩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나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다 놓고 그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을 때 벌써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의 수준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고, 스데반의 영혼은 이미 진리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갈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거는 참 좋은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변화산 아래에 9명의 제자가 있을 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아이를 온전케 하는데 그 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중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금방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어야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마음속의 걸 들여다보는 진실도 알아야 되고, 진실을 넘어서서 궁극의 진리, 이 진리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인지해서 우리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대화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그런 거는 접촉이 잘 돼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이런 영역에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받은 것이, 그리고 우리 속에 연약하지만 그 세계를 믿는 믿음이 주어져 있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갈 때도 많으시고 몸도 피곤하겠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궁극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에 먼저 날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 되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자리인 것이에요. 이 축복의 자리, 진리를 알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 이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건 정말 축복인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실에 대한 너희의 지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능력과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옆에 서 계신 걸 보잖아요. 7장 끝에 가면 그게 이 팩트를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영이 열렸어요. 하늘의 세계를 보잖아요. 이게 진리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남에게 주기도 해요. 이건 진리에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 호남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아버지는 그 교육계에 오래 계셨던 아주 집안의 가풍이 학문적이고 그런 집안이에요. 하여튼 좀 학자를 많이 배출하고 그런 집인데, 이분도 공부를 잘해서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그냥 단숨에 합격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죠. 대학 1학년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 동아리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법학 책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사실의 세계, 법으로 판단하는 세계에 있다가 이제는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법학과를 그만두고 학과를 옮겼어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들어가기 쉬운 과로 옮기니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분이 옮긴 건 종교학과입니다. 종교학과는 커트라인이 제일 낮아요. 종교학과로 옮기니까 온 집안이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했겠어요. 이분은 종교학과에 갔어요. 왜 종교학과 갔냐 그랬더니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거 좀 미리 배우고 싶은데 종교학과에 가면 그런 거 배울 수 있다. 종교학과 졸업하고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해요. 학구파가 돼갖고 밤낮 책상 앞에 앉아 계시고 그래요. 저랑 동기이셨는데 저랑 기숙사에도 한 2년 같이 살고 그랬어요. 그냥 눈만 뜨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그래요. 경건하고 진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돼갖고 지금 목회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얼마든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딱 손에 들어왔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진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든 거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모두에게 보편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접촉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그의 이야기죠.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반면에 또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탁 접촉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진리에 의해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단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거, 이건 진리를 따라가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진리는 성령님 안에서만 깨달아가는 것이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대제사장은 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또 그 전에 예수님께 사실인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의 차원에 사는 사람이었고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유무죄를 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진리의 세계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진리의 세계,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 놀라운 진리의 깊은 바닷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